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4가지의 그런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4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하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함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피할 것을 뭐라면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 그것을 피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도 피하고 또 싫은 것도 피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헬라어 퓨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망하고 도피하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특별히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아주 위험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아주 위험한 곳으로부터 피하라,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나면, 그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이 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이렇게 경보기가 울리고 그러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도록 경고음을 울리기도 하지요. 왜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음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니까 빨리 도망하라고, 빨리 피하라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가만히 있으면 죽음과 위험과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진리를 따르거나 듣거나 그런 것에 빠져가지 않도록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듣는 것을 여러분 위험한 것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나를 위기로 빠져가게 만들고 내 신앙을 위기 속으로 빠져가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런 말에 빠져들다 보면 잘못된 이단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진리를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해야 돼. 다윗이 그의 주인의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하게 되죠. 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험한 자리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지니까 그가 도망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얼른 그 성을 떠나라,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멸망의 불로 멸망받는 곳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롯의 처는 그만 뒤를 돌아다보는, 미련을 남겨두고 피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소금기둥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은 결단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끊어버려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잘못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막 찾아옵니다. 그것을 손잡는 순간 우리는 위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도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6장 9절과 10절 바로 앞절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재물에 관한 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지금도 돈에 관한 많은 잘못된 것들이 악에 빠지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기인되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사도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돈이나 재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우리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재물을 추구하며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까?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고급 먼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땅을 투기하고 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집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노와 그런 지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을, 이익을 위해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됩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하고 재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선하게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우리에게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어리석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좋아함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라. 그런 것으로부터 도망하라. 그것이 나를 위기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나를 멸망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었다. 자기를 스스로 멸망에 만드는, 찌르는 것이 되고 자신을 멸망에 빠뜨려가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돈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피해가라, 도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돈은 우리를 온갖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나에게 다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좀 돈이 없을 때는, 재물이 부족할 때에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만족해 하니까, 좀 부욕해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을 이런 돈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도망하며 피할 줄 아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십니까? 돈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돈을 앞세우지 않는구나.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라. 따르라. 이 따르라라는 말은 뭔가를 추구하다,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가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앞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힘써 달려가는 것. 그것을 놓치면 내가 안 되니까 마치 생명줄처럼 잡으려고 빨리 뛰어가는 것. 여러분, 종종 우리가 뭐 차를 탈 때 차 시간이 다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가죠. 뭐 서두르죠. 내가 앞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막 집중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놓칠까봐, 빼앗길까봐 빨리 달려가서 붙잡아야 할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6가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많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6가지로 또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의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의를 추구하라. 사람들이 다 죄와 악을, 자신의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불의한 것도 대충,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다면 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옳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위해서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이름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의로운 것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의의 반대는 불의한 거죠. 불법적인 거죠. 죄악된 것들이 다 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항상 의로운 것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급하다고 불의한 거 붙잡으면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다급하다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 부끄러운 일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항상 붙잡는 것은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것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가 보아도, 조금 어려움이 불어닥쳐도 의로운 길을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어서 그 직분의 장이었던 회장이나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결국은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의 집사님이 그런 일이 연루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나는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일을 거부하다가 그 직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만 해고되고 말았어요. 뭐 해고가 아니라 그 직분을 뺏기고 그냥 좌천된 거죠. 그런데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우한 일에 가담을 해서 그 회장으로부터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불법이 드러나게 되어서 뭐 감옥에 가는 그때에, 그래서 누가 이 회사를 살릴 것이냐, 그래서 그때 불우편에 서지 아니하는 그 집사님을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세우게 되어진 사건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니까, 눈 감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런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불우한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직무가 잘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견고한 믿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나는 의로운 것만 붙들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부유해지려고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을 가지고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경건의 것을 따르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겉으로 표현할 때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행실들이 있는 삶이 경건의 삶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경건에 체하지 말고 경건한 능력을 가져라. 이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경건의 모습으로 들어가지요. 이웃을 잘 섬기는 겸손한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에 충실히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경건의 반대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들이 더 조심스러운 거지요. 경건의 사람들은 그래서 내 자신을 더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건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야 된다. 믿음은 신뢰를 말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100%가 돼야 참 믿음입니다. 1%의 의심도 없이, 1%의 다른 것이 가미됨 없이 순수한 100%의 신앙,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1.1획도 거치지 않게 100%다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100%, 즉 금도 100%, 순도가 100%, 99.9%를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순수한 믿음,
거짓이 하나도 작용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십시오. 닮아가려고 하십시오. 나도 저렇게 좀 믿음 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걸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을 따르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인내를 붙들라.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거지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좀 견뎌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욕심을 참지 못해서 잘못된 것에 빠져가거나 잘못된 것과 타협하거나 힘이 들다고 잘못된 것들을 붙들어 버리면 인내하지 못한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이 참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온유를 따르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막 교만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점점 말씀에 길들여져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6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따라야 할 것들을,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드십시다. 6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꼭 붙들어야겠구나. 다른 거 붙들지 말고 6가지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랐다. 싸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싸우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싸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깡패들이 그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막 피 흘리며 칼을 휘둘며 폭력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그런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싸운들 그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혈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돼요? 믿음의 싸움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대적하는 것들로 싸워 이기는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싸움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적이 있죠.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악한 영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과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싸워서 이기면 뭐 합니까?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합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이웃들과 싸워서 얼마나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내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자꾸 우리를 이기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죄로와 많이 관계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영과 싸움을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싸움을 도전해 와요. 도망하지 말고 이 싸움에 우리가 도망해서는 안 되죠. 피해서는 안 되죠.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워야 돼요. 죄와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막한 마귀를 피해 도망해서는 안 돼요. 도망할 것과 싸울 것을 분명히 정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기도록 싸움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열 번 하고 다닙시다.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하루하루를 살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왔을 때, 나는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때 나는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겼다. 나는 악한 영의 이런 유혹들을 이겨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뭐 영적인 도전이 오고 난 건 그냥 죄를 범하고 살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악한 영에 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과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싸우다라는 말은 어려움과 위험에 대치해서 투쟁하는 것을 말해요. 싸우면은 쉬운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내 모든 힘을 다 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고 내 온 정신을 다 집중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 죄와의 싸움은 그러해요. 얼마나 죄가 간악한지, 죄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여러분 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느낄 것입니다. 그런 죄에 한번 패하기 시작하면 늘 패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가 하라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패하니까. 그러나 죄와 맞서서 승리하면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이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고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에 의의 면류관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된다. 그죠? 악한 것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싸움은 늘 그래서 선한 도구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주님이 말씀하신 일 위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에 선한 일에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취하라. 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 이것은 붙잡는 것, 소유하는 것,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붙잡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말하죠. 오늘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영생이 있는 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영생이 아닌 것, 허탄한 것,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취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그런 열매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하는 그런 욕망, 소유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소유욕, 세상의 욕망만 가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갖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집시다. 거룩한 열망을, 욕망을 가지십시다. 좀 좋은 것, 거룩한 것,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갖기를, 내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를 힘써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바르게 서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내가 붙들 것을 붙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조롱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답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